내 주께 나가는 일,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곧 일어나 돌단을 쌓는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귀한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주께 더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쁜 날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합해 있으면서 매 안식일마다 빠지지 않고 각 교회를 순방을 합니다. 근데 4년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한 바퀴 돌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께 되어야 딱 한 바퀴 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성전센터 교회는, 암택교회는 제가 몇 번째 온 줄 아십니까? 네, 3번째 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 회기 동안에 3번째 간 교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또한 그 헌신과 수고를 말미암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한 성교센터 교회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더더욱이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용정 목사님 이곳에 오셔서 참 많은 고생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특별히 우리 황형규 장로님, 제가 2년 맺은 지가 한 27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남원 동산교회 있을 때 그때 곡성교회 제가 담임 목사였는데 그때 겸임제도 해가지고 같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처음 만났던 분이 바로 우리 황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여기 오셔서 이렇게 참 많은 수고해 주셔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이 부르게 되면 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PPT를 써야 되는데 사실 이 PPT가 지금 이게 여거 연결되지 않아서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순신 하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 있습니까? 이순신 하게 되면 거북선 떠오르죠? 아마 여러 단어는 있겠지만 아마 거북선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관순 하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까요? 유관순.
뭐가 떠오를까요? 네, 3.1절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보죠. 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하게 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까요? 뭐가 떠오르죠? 예, 노회방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우리 지용전 목사님 하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충성, 열정. 예.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하기 힘들죠? 네. 이처럼 바로 우리 사람 이름을 부르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 돌아가서 여러분, 에녹 하게 되면은 무슨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에녹. 예. 무엇보다도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가 아마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PPT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몇 년? 네, 3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300년, 그 당시에는 꽤 오래 사는 시대였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죠? 근데 바로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더라고요? 동행했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동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을 텐데 과연 300년 동안 몇 명의 자녀를 낳았을까요? 몇 명?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 제가 남원 동산교회 첫 근무제였는데요. 그때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임재규 장로님이 계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황단님 아실 것이시고 그분이 결혼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나이가 한 80대 후반 됩니다. 근데 그분은 결혼하실 때 반드시 아들 낳으실 분이었어요. 아들을 선호했었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가족 사항 중에 바로 아들 낳을 분이었어요. 근데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졌는데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첫 아이가 딸이었습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이분은 뭘 낳아야 된다고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이분은 반드시. 근데 둘째도 딸, 셋째를 가졌는데 셋째도 어떻게 하세요? 셋째도 딸이었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반드시 이분은 아들 낳아야 되는데 넷째를 가졌습니다. 넷째도 딸, 다섯째도 딸, 여섯째도 딸. 이분은 뭘 낳아야 돼요? 아들 낳아야 돼. 이게 우리 의진사나입니다. 그래서 7째를 낳고 8째 마지막을 시도했는데 그 마지막 8째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예? 지금 세월을 흘러서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2명입니다. 이처럼 바로 사람이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났을까요? 꽤 많은 자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꽤 많은 자녀. 아마 수백, 수천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많은 자녀들 기쁨인과 동시에 축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녀 많다는 얘기는 또한 반면으로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말에는 말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다는 얘기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 많다는 얘기는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바로 이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감이 그래 보게 되면 에녹과 하나님 사이는
한 발자국 사이에서 통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얼마나 에녹은 어떤 신앙 가졌길래 에녹은 하나님과의 한 발자국 사이에서 통했을까? 오늘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에녹의 통의 비결은 뭐였냐면 바로 그는 오실 구속주를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실 구속주를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타락이 오던 얘기를 들었고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유한을 준 얘기를 배웠다. 그는 바로 에녹은 오실 구속주를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녹은 아담 이후로 타락한 그 사건들을 알게 되면서 아담으로부터 오실 구속주, 그 오실 구속주가 누구예요? 예, 메시아입니다. 오실 구속주에 대해 배웠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그는 그 삶 속에서 바로 다시 오실 구속주를 기다리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동행의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드리는 교인들입니다. 맞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드리는 교인들은 어떤 성도보다도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리스도인보다도 바로 예수 재림을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한국 선교가 몇 년으로 하십니까? 예, 120년 됐습니다. 혹시 선교 80주년 행사 때 서울에 한번 가실 분 계십니까? 예, 가셨습니까? 그때 서울 어디서 했죠? 아니야. 그때 잠실 체조 경쟁사 했습니다. 이번에는 삼육대학에서 했습니다. 근데 선교 80주년 할 때는 잠실 체조 경기장에서 했는데 그때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여서 외치기를 선교 100주년에는 어디서 모이자? 네, 하늘에서 모이자라고 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행사가 끝나고 1999년 지나고 200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2000년 지나면서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쯤 되게 되면은 예수님 오지 않을까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1999년 지나고 2000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쯤 되게 되면 예수께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2005년, 2010년 선교 100년이 지나고 선교 110년 지나도 예수께서는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딜레이 재림교회에서도 점점 묻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물어보게 되면 그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재림교회에 대해서도 바로 재림의 신앙이 점점 묻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의 재림이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린 백성들이었어요?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녹처럼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백성들이었습니다. 4000년 동안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듣던 백성들이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나요?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목동과 동방박사 위에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시대소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강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 이미 발표되었다. 맞습니다. 구약성경을 통해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성지사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 어린 양을 가르쳤지만은 거기서까지도 그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물만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기 위하여 예배 의식을 거행했으나 제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해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해서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라고 히데소망 44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약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준비되지 아니했다. 또한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무관심했고 왜 준비되지 못했습니까? 이거 뭐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백성들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준비되지 못했다. 무관심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맞이하지 못한 것은 재물과 명예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재물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가 닿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 이상의 재물을 너무나 탐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재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예를 위해 다투는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 여러분, 명예는 나이가 들수록 이 명예가 강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의 마지막은 명예욕인데 이 명예욕을 끊어야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이 말을 아무리 들어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 이상의 명예욕, 이 명예욕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손해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에녹은 자나깨나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림을 소망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동해의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첫 번째 동행의 비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뭐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에녹은 기도의 삶을 살았다.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예,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들과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에녹은 그들과 지속적 관계를 피하고, 여기 바로 그들은 누굴 거예요? 그들은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의 교제를 잠시 피하고 한적한 곳에서 묵상과 기도에 전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간간히 세상 사람들을 피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에 전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에녹은 그냥 그저 한적한 곳에서 산속에서만 기도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 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의 꿋꿋한 교통을 유지하였다. 그의 사업이 더 커지고 더 분주하게 되면 될수록 그는 더 부단히 그리고 더 열렬하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활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이 활동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일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 할애해서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했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하는 사람 삶에 있어서의 필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신앙하는 삶에 있어서의 필수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있죠? 기도는 영혼의 뭐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숨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필수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에녹은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중에 써보면 가장 독한 냄새 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타락하면 가장 독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삶을 통하여 언제나 살아 숨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야곱 얘기 나옵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 누군지 아시죠? 야곱. 이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와 함께 같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이 이 장자권에 눈 멀어서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드디어 이 속임수를 통하여 장자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장자권은 뭐예요? 예,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획득하게 되면 모든 재산, 모든 집안의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장자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자권을 획득한 그 순간 바로 그 야곱은 그 집에 살 수가 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여기 타향살이로 이제 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세월 20년쯤 흘렀을 때 창세기 30장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제 너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야곱은 네 주님, 제가 이제 제 말씀대로 출생지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그가 순종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모든 이 가족들 다 불러 모으고 이제 그는 시골로 이 고향으로 이제 출발해 가는 것입니다. 한참을 가는 중에 야곱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종이 벌쩍 뛰어오는 것입니다. 야곱이여, 야곱이여, 큰일 났습니다. 저기 당신 형 에서와 300명의 군사가 400명의 군사가 이리로 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 형 에서와 400군사 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형 에서는 야곱 오기를 기다렸어요. 뭐 하기 위하여? 복수하기 위하여 기다린 것입니다. 복수하기 위하여. 20년 동안 그는 칼에 갈았습니다. 드디어 이 야곱 온다는 소식 듣자 바로 이 에서는 자기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하여? 쳐 부수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이 말 듣자 야곱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 온다는 얘기 듣자 야곱의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야곱이 형 에서 온다는 얘기 듣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뭐였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자기 가족을 두 때로 나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두 때로 나눴습니까? 뭐 하기 위하여? 형 에서의 군대가 와서 한 가족을 치게 되면 한 가족 뭐 하기 위하여? 도망가기 위하여 두 때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야곱 할 수 있는 일은 그밖에 없었습니다. 두 배로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함과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일은, 인간의 모든 계획은 이처럼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두 배로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함과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일을 멈추고 혼자 야복강가에 남게 됩니다. 이제 해가 지고 밤이 어둑어둑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왔습니다. 그 시간 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복강 홀로 남아 드디어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야복강가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 형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삶의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처럼 기도는 우리 삶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나러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답답함이 있고 때로는 힘이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께서는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에녹은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바로 그는 무릎을 꿇는 삶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동해의 두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에녹의 첫 번째 동해의 비결은 뭐였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한 발짝 사이에서 동행했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는 사랑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감이 그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그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가 살고 있던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자, 에녹의 명상의 주제는 뭐였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가 살고 있던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그의 명상의 주제가 밤낮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었을 때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 내 명상 주제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명상 주제가 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첫사랑 경험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신앙을 늦게 한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김은태 장로님이나 우리 한지수님 저를 알고 있을 거예요. 20대 중반에 저는 침례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참 많이 울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예수의
찾아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감격함 때문에 참 제가 눈물 말렸습니다. 그 침례 받은 이후에 내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들,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이뻐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받은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간절했던 그 시대, 그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해서 너무 넘쳐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싶어 했던 그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있었지요? 근데 신앙을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서 과연 그 사랑이 오늘날 내게도 지금 있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년, 20년 세월 지나가면서 그 사랑을 많이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굴 만나야 됩니까? 누굴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 받았을 때 내가 첫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다시 우리는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만남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어떻게 계시죠? 여러분 그 예수가 어떻게 계신 거예요? 그 예수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속에 말씀 속에 있는 그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그 사랑으로 밤낮 생명과 좀 사랑이 넘쳐서 그 넘치는 사랑을 위하여 내가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아무나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여 말씀 속에 있는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있어야지.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 여인 얘기 나옵니다. 사마리 여인. 그 여인 누군지 아시죠? 예, 그 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남편 5을 갈아치운 여자였습니다. 우리말 하게 되면 팔자가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동네에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 모든 소문의 근원지가 바로 그 사마리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동네 가고 싶지 않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우물가로 물길로 갈 때에도 그 동네 사람들 만나지 않기 위하여 가장 더운 시간, 사람이 없는 시간 하루에서 바로 물길로 갑니다. 근데 바로 그가 우물가에 물길로 갔었을 때 누구 만나는 거죠?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만납니다. 그때 그 우물가에 만난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 그 사마리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모든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예수 만남을 통하여 그 여인의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그 사마리 여인은 우물가에 물 길러 가는 것이 바로 그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그가 동네에 뛰어들어가 내가 만난 예수를 너희도 만나보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 여인은 동네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이 예수 만남을 통하여 그 자존심, 그 부끄러움, 그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너희도 만나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사마리 여인처럼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말씀 속에 있는 그 예수 만남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여 그 사랑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께나 에녹은 그의 삶 속에 사랑을 증가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녹의 동해의 비결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오실 구속주를 기다리는 삶이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이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을 증가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감글에 다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증가하는 삶, 기도하는 삶, 또한 자나깨나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동영상 잠깐 보겠는데요. 이 동영상은 이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얘기 있어요. 똑같은 말이 이 두 번 반복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모리 가족의 믿기지 않는 도심 연못 이주기를 며칠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이 대가족이 경남도청 연못을 벗어나 인근 하천으로 이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차량이 달리는 도로와 배수구도 어미오리의 헌신을 막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사람들도 힘을 모아 이들 오리 가족을 지켜줬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차마 입어잡기 힘든 범죄가 잇따르는 요즘 우리가 이 야생오리 가족에게 배워야 할 점을 생각해 봅니다. 진재훈 기자가 어미오리의 생생한 고군분투기를 단독 취재했습니다. 연못에 있어야 할 오리 가족이 도로를 놨습니다. 우연인지 횡단보도 쪽으로 건넙니다. 하지만 곳곳에 달리는 차들 때문에 아슬아슬합니다. 도로 경계석에서 일부 새끼들이 넘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한 마리는 힘이 붙이는지 어쩔 줄 모릅니다. 마지막 한 마리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모르던 어미. 그냥 가려다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미는 안심하라는 소리를 내며 격려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헌신적 격려 덕분인지 결국 마지막 턱을 넘습니다. 하지만 보다 안전한 곳으로 가는 길은 넓은 도로에서의 차들과 곳곳에 깊은 배수구 천지입니다. 결국 경찰 병력까지 동원해 이주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덩치가 작아 하수구에 빠진 새끼는 직접 구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어미는 단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울음소리를 내며 끝까지 챙겨서 갑니다. 영문을 모르던 차량들도 이 오리 가족의 이사에 교통이 불편한 것을 참습니다. 결국 어미의 포기할 줄 모르는 헌신과 주변 사람들의 애정어린 노력으로 인근의 넓은 하천의 풀숲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오후 3시쯤 시작된 이주 작전은 40여 분이 걸렸습니다. 대략 900여 미터의 위험천만한 정글과도 같은 도로 위를 새끼 11마리 모두를 데리고 이주에 성공한 것입니다. 너무 유명해져 버린 힘빼한 검도오리 가족을 보기 위해 경남도청 연못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불안감을 느낀 야생의 오리가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힘빼한 검도오리 가족의 집단 이주 사건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야생성은 쉬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미는 단 한 마리의 새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NN 진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영상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가족이 이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앵커가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미는 단 한 마리 새끼도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동안에 에녹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은 자나깨나 오실 구속주를 바라보고 바로 그는 또한 기도의 삶을 살았고 또한 그와 받은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통하여
그는 한 발짝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는 그 동행을 통하여 지금도 하늘에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처럼 기도 삶을 통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통하고 오실 구속주를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우리 또한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연극의 삶, 그 신앙이 오늘 여러분의 삶 되실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한 발짝 사이에서 동행을 했더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일단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오실 구속주를 기다리는 삶, 또한 기도의 삶, 그리고 사랑을 증가한 삶을 통하여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새로운 성전에서 지금까지 동행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거룩한 동행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